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체육대회 때 못 가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기도 해요. 가고 싶었는데 당직이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꼭 가야 되는데 그날 하실 분들이 관리과 계시던 두 직원분들이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시는 바람에 데이터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번 주 일요일도 제가 또 당직입니다. 저번에 쓰지를 못해가지고 연속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당직을 사야 돼서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틀림없이 이번에 1등 했을 텐데 밥솥을 우리 교회에서 하나밖에 못 탔더라고요. 한 두 개는 가져오실 때 죄가 없어가지고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다행스럽게도 오민지 우리 지사님께서 밥솥을 탔다는 소리 듣고 굉장히 제가 탄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전자레인지를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뽑았다는 소식 듣고 더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타가시는 것을 보고 너무 내일같이 기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가 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수요양병 보니까 여수요양병에서 보니까 우리 한 부장님의 사모님께서 밥솥을 하나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부장님이 고승석 부장님 그 사모님께서 타셨어요. 이렇게 타셔가지고 그게 우리 교회로 왔었어야 되는데 욕심을 부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짧게 할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할 건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즉 부모의 어떤 부와 어떤 권력과 어떤 사회적 배경을 또 인맥을 통해서 자녀가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 회사 대표인데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이 법인 돈을 그래서 뒤로 돌려서 비싼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등 이런 것들이 종종 뉴스에 보도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엄마 찬스를 사용했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군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선교사님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안 찾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임종화 지사님께서 찾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첫 번째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근데 또 그 어머니도 역시 그리스도를 따랐으며 또 많은 재산을 또 예수님께 사업에 기꺼이 보태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두 아들을 위한 자리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제자라면, 같이 옆에 있는 제자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제자들은 이제 꿈에 부풀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왕으로 오르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모두가 다 한 자리씩 해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어머니가 달라들어가지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내 아들을 두 아들을 좌편 우편에 하나씩 꽂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냥 황당했을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주변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내부인이 되고 싶고 또 핵심 멤버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그런 갈망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목적과 동기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또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이 다른 어머니들처럼 이게 성공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두 제자의 어머니가 그 요청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죄 있는 본성은 언제나 높은 자리를 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좋은 이점을 취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박경리 작가가 쓴 우리들의 시간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 자, 목에 힘 주다 보면 문틀에 머리 부딪혀 혹이 생긴다. 우리는 아픈 생각만 하지 혹이 생긴 연유를 모르고 인생을 깨닫지 못한다. 낮추어도 우리는 죄가 많다. 뽐내어 본들 도로 무익. 시간이 너무 아깝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인상적인 게 뭐가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낮추어도 우리는 뭐가 많다? 죄가 많다. 그리고 사람이 머리에 힘을 주다 보니까 어땠어요? 문틀에 머리를 박았어요. 머리를 꼿꼿이 세워 다니다 보니까 아픈 것만 생각하지 내가 왜 문틀에 찍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누구예요? 이분이? 이주일 씨죠. 이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현대 정주영 회장이 한때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도 하고 하나의 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대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이 이주일 씨를 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1992년도 경기도 구리시에 14대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는데 임기가 끝나고 국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코미디 잘 배우고 갑니다. 코미디언이 보기에 어때요? 정치가 더 코미디 같았던 거예요. 더 우스운 거예요. 힘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니까 너무도 이상해가지고 한 말이에요. 이주일 씨가. 세상은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언 25장 27절에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가 많음에도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욕망은 삶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설상 높은 데 가도 우리가 만족을 느낍니까? 설상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올라가면 어때요? 더 힘듭니다. 요즘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모든 판사와 모든 검사의 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법관이 되는 꿈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된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을 따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높은 자리예요. 이 판사들이나 사법부에서는. 그런데 그분이 어때요? 매일 시달리잖아요. 누구한테?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거 보면 높이가 오르면 올수록 견제도 많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도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게 높은 자리를 구하는 두 제자의 이기심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들에게 본인이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어때요? 자신 있게 안 마시겠다고. 앞으로 있을 그의 미래를 내다보진 제자들은 그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좀 어리석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직접 책망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제일 나중까지 어떻게 보면 가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면서 가장 늦게까지 가장 오랫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죽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을 했어요. 이 두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토록 안고 싶어 했잖아요. 어디를 안고 싶어 했어요? 좌편과 우편을 안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정말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욕 시작하죠.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멘트도 만들 뻔했어요. 내가 이 멘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눈이 또렷또렷하면 딱 30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눈이 이렇게 딱 감길 것 같으면 한 10분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말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금요일날 해보니까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졸려가지고 무거운 거예요, 눈꺼풀이. 그런데 이제 워낙 장로님이랑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말씀 잘 해주시니까 그나마 이제 눈꺼풀을 들어 올리면서 듣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틀림없이 내가 이거 설교를 하면 틀림없이 눈꺼풀이 무거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최수영 집사님도 눈이 많이 무거운데요? 하늘나라는 눈꺼풀을 자꾸 이렇게 들어 올리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달라서 권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봉사로 부르셨어요. 봉사로. 예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게 봉사입니다. 그분이 권력과 지위, 재능과 지혜를 주신 것은 봉사를 위해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봉사는 곧 섬김을 의미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봐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려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지금도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도 섬김을 받으셨을까요? 섬기셨을까요?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도 오셨다 가신 후에도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잊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세상을 섬기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고 섬김과 희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빠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뭐가 같아요? 하늘과 같아요. 정말 아이가 지금은 커서 그렇지 아이가 초등학교 때만 돼도 아빠는 그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 같은 존재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러나 애들이 왜 사춘기가 벗어나 무엇인가요? 아빠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저는 아이들의 사춘기가 비로소 시작되는 시간이 아닌가. 또 그때도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가정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제일 뭐 돼야 돼요? 가장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요. 우리 사모님께서 눈꺼풀이 아주 그냥 부리부리부리 하십니다. 더 하면 안 돼. 우리 사모님께서 아주 그냥 제일 집중해서 들으십니다. 제가 안실학교면 선물 하나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섬기는 게 무언가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존경해 주는 겁니다. 존경해 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아, 섬기는 것은 존경해 주고 알아주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찬탄할 수 있어야 돼. 놀라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아시죠? 네, 성경이가 우리 두 아들의 둘이 합해놔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성경이는 굉장히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만큼 사랑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검정고시를 마치고 얘가 이제 대학에 가려고 이제 이번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딸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생각했을 때 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기가 힘들어했던 거를 이렇게 겉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남들이 가야 할 6년의 길을 4년에 가는데 그 안에서 그 나름대로 그 작은 여린 아이가 몸부림을 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부림을 쳤구나 얘가. 말은 안 했던 거예요. 아빠가 무섭고 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엄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런데 얘가 그림을 좋아하긴 해요. 세상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최고로 치지만 얘가 공부는 그렇게 썩 취미가 없었는데 그림을 자기 나름대로 그리지 자기가 어떤 수준에 도달해 모습 때 굉장히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런 모습들 많이 봤거든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한 달 전부터 엄마가 이제 계속해서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실기 시험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시켰어요. 관세 전쟁, 뭐 K-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대공습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2시간, 4시간 안에 그 A4지 용지에다가 하나의 애니메이션 만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스토리를 다 집어넣고 색감과 다 이렇게 캐릭터를 다 잡아야 되고 선을 잡아야 되고 이게 또 이렇게 스토리를 다 만들어내야 돼요. 그 안에서 다 그림을 프레임처럼 짜갖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맡겨놨더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작가 수준으로 그려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가 이렇게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나 진짜 성경아 나 너무 너 존경스러워. 존경스럽고 아빠로서 난 너를 존경한다. 아빠는 이렇게 아빠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정도까지 아빠는 발바닥도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제가 진심 어리는 마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굉장히 또 밝아지고 또 힘을 얻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존재의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경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있기까지 여기에 앉아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떤 고난과 힘듦과 여러 가지 과정과 또 이겨냄과 많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는데 한
암 환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시한부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가 이런 딸이 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의 별을 봐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별이 무수히 많지 않냐고. 그 모든 수많은 별들은 하나도 똑같은 별이 없다. 그 별 중에 하나가 당신 품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당신의 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얼마나 제 감동이 있던지 그 하나하나를 정말 우주의 시선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서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길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눈을 가지셨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또 그러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부모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제 마음이 아버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없다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섬긴다고 해봤자 몇 분 만에, 1시간 만에 대판 싸워요. 그냥 싸워요. 진짜 그러잖아요. 저는 경험이 많아요. 저하고 아버님하고 1시간 앉아있으면 한 2-3번은 싸워요. 말다툼이 일어나고 저희 아버님하고. 그래서 섬김과 희생,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원칙, 이거는 무한한 한 존재에 대한 경탄과 어떤 경외감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무한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 보시면 사람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낮은 자리에도 만족하게 됩니다. 혹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사용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가지기가 힘들죠. 정말.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다 경험이 있어요. 첫 경험이.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 마음에 딱 자정하시면 어때요? 어떤 자리도 좋습니다. 저도 청년 때 지금도 생각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전에 가서 내가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닦았는데 걸레가 또 하필 빨간색이었어요. 이야, 또 예수님의 또 피를 상징하는 또 빨간색이 걸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 이런 그런 또 마음도 가졌던 그 추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도 만족하게 된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으세요? 못하죠. 힘들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요한이 하게 된 것은 정말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낮아지려고, 또 섬기려고, 또 우리가 서로를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마음이 필요할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